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쌀쌀한 일기지만 주님 성전을 기쁨으로 또 나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귀한 걸음을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강의 6번째 기쁨을 나누는 자로 살려면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뭐라는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빌립보서 안에 19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쁨이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단지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긍정에너지의 전문가로 알려진 존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에너지 보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아마 잘 보이지 않으시리라 생각되는데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 기분이 좋아지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감정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지요. 진짜로 즐거운 기분, 행복감, 열정, 감사하는 마음, 설렘, 그런 감정 말이에요.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은 이력서에 써놓을 업무 성과나 커리어, 물질적인 선물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모습,
행복한 표정이 바로 진짜 선물이자 값진 보물이죠. 그랬어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뭐라고요? 예, 기분 좋은 모습, 행복한 표정,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보물이자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지난 1월 4일 날 중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피곤한 기색을 숨기고 웃는 연습을 해가면서 수업에 들어가는 그 광경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돼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과 중국의 베이징 텔레비전에서 지난 12월 24일 중국의 허베이성 친앙다오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한 초등학교 복도를 이제 선생님이 갑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교실 문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 들어서기 전에 옷매무새를 이렇게 단정히 하고 여러 번 웃는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 첸 교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우러러볼 때 선생님들은 피곤해하거나 화난 것처럼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감정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랬어요. 선생님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가 다 아이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분 좋은 모습, 웃는 모습으로 이제 교실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돼 있어요. 마치 뭐처럼?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연구하는 목표는 단지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뭐 하는 데 있습니까?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의 목적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감화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한 감화력을 나타내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하늘은 거룩한 기름을 부어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으로 사용될 통로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쓰여지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모델이 나옵니다. 하나는 디모데고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좀 생소한 이름이죠. 아마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파송해 준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옥바라지를 돕도록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일종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로마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몸 바쳐서 투옥 중에 있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뭐에 걸려요? 풍토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바울이 드린 간절한 기도로 그의 아픈 몸이 다시 회복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아무튼 그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아주 헌신하는 종이었어요. 이러한 그의 삶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쁨을 나누는 자로 살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기쁨을 나누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사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명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의 기쁨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것을 우리가 뭘로 여겨야 돼요?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임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감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공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그랬어요.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 사람들의 행복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자기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오로지 우리 인간만이 자기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비극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간이 행복을 찾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질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그랬어요. 서로 같이 공생하는 것입니다.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변질시켜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보낸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보세요.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뭐를 찾는다고요? 기쁨을 찾는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죄가 이 세상을 망쳐 놓았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이 준 기쁨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의 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을 자신들의 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이 여러분 있으심을 꼭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농부가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누군가의 식탁에 저렇게 올려져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사실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소일거리였지만 나무를 열심히 깎아서 정성스럽게 깎아서 사람들에게 팔고 또 그것을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돈을 벌면서 아주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농부의 집 앞을 지나가던 한 회인이 농부가 그릇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그렇게 그릇을 깎아서 얼마나 받습니까?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어요. 얼마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금 빈정거리듯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 벌어가지고 어떻게 부자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를 향해 농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행복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고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삶, 그것이 진정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자로 살려면 그것을 우리의 뭘로 여겨야 돼요? 사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자로 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뭐를 버려야 돼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영감의 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읽고 있는 그 교회정원 1권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세 가지의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보니까 첫째는 봉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뭐를 잃어버린다고요? 봉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시야에서 다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은 누가 보이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라나지 않는다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물교훈에 말씀하셨죠.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나눈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 19절로 22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염려돼서 그들 중에 누군가가 빌립보 교회를 좀 다녀오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그들의 사정과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바울의 어려운 문제들을 좀 잘 전하고 이렇게 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자원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중에 자원하여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말은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도움을 줄 만한 인물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이 하나 있죠. 연단이라는 말. 이 연단이라는 말을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품이라고 했습니다. 인격,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의 인품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이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마치 아들처럼 바울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궁금해진 바울을 위해서 아무도 그 험난한 여행을 자처하려고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또다시 그 일을 하겠다고 차원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무도 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은 때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디모데가 또다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에 앞서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뭐요?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에 온 빌립보 교회의 목자였습니다.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온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로마에 온 이후에 병에 걸렸어요. 정확하게 그 병이 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전염병일 것이다. 풍토병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그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에바브로디도가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의 인감됨에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풍토병에 걸려 사격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를 놓고 걱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보다 먼저 누구를 보내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를 버려야 합니까? 이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 공업 묘지에
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수년 동안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알지 못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편지와 함께 우편환이 동본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편환이 뭔지 아시죠? 편지 속에 바꿔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그 돈 종이를 같이 동봉해서 본 것입니다. 편지에는 죽은 자기 아들의 무덤에 매주마다 신선한 꽃다발을 갖다 놓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편환이 같이 동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직접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아주 비싼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이 공원 안에 들어오더니 그 차의 기사가 사무실로 뛰어와서 하는 말이 밖에 부인께서 계시는데 너무나도 몸이 허약해서 걸어 나올 수 없으니 좀 죄송하지만 차에까지 오셔서 좀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리인이 가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차에 가 봤더니 병석이 아주 짙은 한 늙은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안겨져 있었어요. 그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담스 부인입니다. 몇 해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당신에게 $5의 우편환을 보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 이해합니다. 매주 꽃을 사서 아드님 묘지에 꽂아달라고 부탁하신 바로 그분 말이지요. 제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직접 이렇게 꽃을 사들고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앞으로 몇 주일 더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손수 죽기 전에 제 아들 묘에 이 꽃다발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관리인이 그동안 부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어렵게 끝냈어요. 사실 저는 부인이 꽃을 사서 아드님의 묘지에 놓아달라는 부탁을 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늘 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유감이라니요? 관리인이 말합니다. 유감이지요. 꽃은 잠시 동안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느 누구도 이 꽃을 보거나 이 공원 내에서는 이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죽은 아들조차도 이 꽃의 내음이나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자 이 부인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때 관리인이 말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들의 묘지에 꽃을 놓아둘 때마다 차라리 이 꽃을 볼 수도 있고 이 꽃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주면 더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병원이나 고아원 같은 곳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무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 꽃을 보거나 그 향기를 즐길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리인의 말을 듣고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앉은 채로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관리인은 걱정됐습니다. 혹시 그 부인이 마음의 충격이라도 받아서 더 빨리 죽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는 다시 그 여인의 방문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 끌고 온 그 차를 운전기사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직접 그 차를 몰고 그 공원 묘지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정말 기뻐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나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의사는 내가 어떻게 다시 건강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에도 에바브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겼던 이 에바브로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건 역시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의 희생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가장 감동을 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 12장 2절이에요.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뭐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기쁨이 뭘까요?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먼 장래를 보시고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받을 사람들의 뭐를 보셨다? 행복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짖는 환송을 들으셨다. 그분께서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다. 비록 세상의 죄가 흠없는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누르고 말할 수 없는 저주의 그림자가 그분을 덮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자 그 길을 택하셨다. 이 기쁨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기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이 기쁨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할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희생으로 다른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로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쁨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 이기심을 버리지 않은 한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을 나누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을 우리 주님께서 다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자로 살려면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기쁨을 나누려면 적어도 그 기쁨이 누구 안에 있어야 합니까? 내 안에 있어야. 그죠? 나에게 없는 것을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려면 적어도 내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비우고 나보다 남을 더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이러한 하늘의 기쁨으로 자신을 충만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영감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인간이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의 힘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분께서는 기도 장소를 찾으셨다. 그분은 산속에서 홀로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을 사랑하셨다. 이런 생활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영혼은 그날의 의무와 시련을 위해 힘을 얻었다. 그가 인간이셨으므로 기도가 필요하였고 그 기도는 특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의 희락을 버리고 냉랭하고 배은망덕한 세상에서 살 것을 택하신 그분께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강하고 거룩한 모든 뒷받침과 위안을 그분은 기도로 요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 위안과 기쁨을 발견하셨다. 여기서 그분은 그의 마음을 쪼개는 슬픔을 덜어 놓으실 수 있었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토록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처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근데 이 링컨은 기질적으로 우울증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는 하나뿐인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누나 역시 유산 후에 몸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앤 루틀리지라고 하는 여인도 결혼 직전에 죽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에디와 윌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끝없는 불행이 링컨의 앞길에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링컨은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동료이자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링컨을 말하기를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같지만 그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링컨 전지에 보면 불안하다라는 말이 193회나 나온다고 그래요. 그 짧은 책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링컨이 이런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링컨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링컨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가져오고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남북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이면서 북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이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뻐할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기뻐하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자신이 안고 있는 기쁨을 우리 주변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주님 버리게 하시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참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인도해 주옵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